요한은 지금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부드러운 예수를 먼저 보지 않습니다.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의 주인을 확인하기 위해 뒤돌아본 그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도 제자들과 식사하던 예수도 아닌 교회 한가운데를 거니시는 분을 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순간 요한은 해석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뒤돌아보고 말문이 막힙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은 상징 풀이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예수의 이미지가 전부 흔들리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은 예수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요한계시록 전체가 전혀 다른 책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은 계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이지만 아주 낯선 행동 하나로 문을 엽니다. 요한은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왕의 선포처럼 울린 결코 가볍지 않은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음성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먼저 붙잡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요한은 메시지보다 먼저 그 음성의 주체를 확인하려고 했을까요? 이 대목을 헬라어로 보면 요한의 의도가 더 분명해집니다. 원문은 블레페인 텐포넨, 직역하면 그 음성을 보다라는 표현입니다. 소리는 듣는 것인데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그 음성을 보려고 몸을 돌이켰다고. 이건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요한의 관심은 정보가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내용이 아니라 발신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고개만 돌린 게 아니라 전신을 돌립니다. 몸을 돌이켜. 이건 반사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의도적인 방향 전환입니다. 계시는 스쳐듣는 체험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돌려 세우는 만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돌아봤을 때 그가 본 것은 모두의 예상을 빗나갑니다. 하늘의 보좌가 아닙니다. 천사의 군대도 아닙니다. 종말의 재난도 아닙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이 장면은 1세기 교회 성도들에게 강한 안도감으로 들렸을 겁니다. 하늘에서 울린 음성의 관심사는 세상의 비밀이 아니라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7은 특정 교회의 숫자가 아니라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금촛대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등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의 촛대가 있었고 요한계시록에는 7촛대가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더 이상 한 장소에 묶여 있지 않고 각 교회 한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의 주인은 멀리 떨어진 분이 아니라 교회의 현실 한가운데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라고. 그리고 요한은 이제 그 촛대 사이에서 그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은 촛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절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그 촛대 한가운데 누가 서 계신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여기서 장면이 완전히 바뀝니다. 촛대는 더 이상 배경이 아니고 이제 시선은 그 중심 인물에게로 이동합니다. 먼저 위치부터 중요합니다. 촛대 사이에 예수는 교회 바깥에서 내려다보는 분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좌 위에서 멀리 통치하는 모습도 아닙니다. 그분은 교회들 사이, 곧 각 교회 현실의 한가운데에 서 계십니다. 1세기 교회 성도들에게 이 한 문장은 큰 위로였을 겁니다. 예수는 멀리 계시지 않는다. 우리 교회 사이를 거니신다. 박해받고 흔들리고 작아 보이던 교회 한가운데에 그분이 서 계시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분을 이렇게 부릅니다. 인자 같은 이.
이 표현은 수신자들에게 즉시 하나의 장면을 떠올리게 했을 겁니다. 다니엘서 7장입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나아가 권세와 나라를 받는 그 인자 같으니.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수는 연약한 인간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미 권세를 받은 인자입니다. 십자가에서 패배한 것처럼 보였던 예수가 지금은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받은 그 인자로 서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차갑거나 위압적이지 않습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옷은 노동자의 옷도 아니고 여행자의 옷도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 옷은 대제사장이나 왕이 입는 공식 예복입니다. 이 말은 곧 이런 뜻입니다. 예수는 고난받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지금은 제사장과 왕의 권위를 함께 지닌 분으로 교회 한가운데 서 계십니다. 수신자들은 이 장면을 이렇게 이해했을 겁니다. 예수의 통치는 힘으로 누르는 통치가 아니라 거룩함과 임재로 이루어지는 통치다. 그래서 1장 13절은 예수에 대한 이미지를 단번에 정리해 줍니다. 예수는 교회 밖의 심판자가 아니라 교회 한가운데 서 계신 인자이며 연약함을 아는 인간이면서도 지금은 왕과 제사장의 권위를 지닌 분입니다. 이제 요한은 그분의 얼굴과 눈과 음성을 더 가까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서 요한은 더 이상 서 있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은 앞에서 보여준 위치 설명을 넘어서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절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이 표현은 단순히 영광스럽다는 말이 아닙니다. 1세기 성도들에게는 곧바로 구약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언어였습니다. 다니엘서 7장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사용되던 묘사입니다. 즉 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는 단지 위대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공유하시는 분이라는 선언입니다. 여기서 흰 머리는 노쇠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지혜와 영원성의 상징입니다. 시간에 지친 존재가 아니라 시간 위에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 눈은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응시도 아닙니다. 구약에서 불꽃 같은 눈은 숨겨진 것을 드러내고 거짓을 태워 없애는 심판의 시선입니다. 이 시선 앞에서는 박해자도 교회도 가면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균형이 있습니다. 이 눈은 교회를 파괴하려는 눈이 아니라 교회를 정결하게 하려는 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은 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가 연약한 인간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과 권위를 온전히 지닌 분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은 그분의 발과 음성을 더 가까이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서 장면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앞에서는 예수의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가 드러났다면 이제는 그분이 어떻게 서 계시고 어떤 음성으로 말씀하시는지가 나타납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우리는 보통 발을 보면 움직임이나 행동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경 세계에서 발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과 고대 근동 세계에서 발은 이동의 도구가 아니라 어디에 서 있는가, 무엇을 밟고 있는가를 뜻합니다. 내 발바닥으로 밟는 땅, 원수가 내 발 아래. 이 표현들은 모두 소유와 지배, 그리고 판결의 위치를 가리킵니다. 왕은 앉아 있고 신하와 죄인은 서 있습니다. 판결은 발이 서 있는 자리에서 집행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발이 흔들린다는 말은 판단이 불안정하다는 뜻이고 발이 굳게 서 있다는 말은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요한의 표현을 다시 보죠. 풀무불에 단련한 발. 여기서 중요한 건 불이 아니라 시제입니다. 헬라어는 이미 불에 넣어 그 결과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지금 단련 중이 아니라 이미 검증을 통과한 상태입니다. 고대에서 풀무불은 장식용이 아니었습니다. 불순물을 태워 없애는 자리였습니다. 더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약한 것, 섞인 것, 타협적인 것을 제거하기 위해 금속을 불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예수의 발이 뜨겁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의 판단과 통치가 현실의 압력, 타협, 시간의 시험을 이미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빛난 주석이라는 금속은 고대에서 아주 단단하고 열 앞에서 오히려 더 강해지는 재질로 인식됐습니다. 휘어지는 금속이 아니라 밟는 용도, 기둥과 바닥에 쓰이는 금속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예수의 판단은 감정에 따라 바뀌지 않고 상황에 밀리지 압력 앞에서 후퇴하지 않는다. 이건 엄격함을 강조하는 말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기준 위에 서 계시다는 선언입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건 개인에게 속삭이는 말이 아닙니다. 논쟁을 여는 말도 아닙니다. 많은 물소리는 다른 모든 소리를 덮어버리는 음성입니다. 발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위에서 나오는 음성도 의견이 아니라 선언이 됩니다. 이분은 말이 센 분이 아니라 말할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는 교회를 외면하지 않지만 교회를 흔들리는 기준으로 판단하지도 않으신다. 그분은 이미 단련된 발로 서 계시고 모든 다른 소리를 잠재우는 음성으로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제 요한은 그분의 손과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은 이 장면의 정점입니다. 지금까지 요한은 어디에 계신지 보았고 어떤 분인지 보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분이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여기서 시선이 다시 멈춥니다. 예수는 별들을 멀리 흩어두지 않습니다. 하늘에 방치하지도 않습니다. 그 별들은 그분의 오른손 안에 있습니다. 오른손은 성경에서 늘 권세의 자리입니다. 보호하고 붙들고 위임하는 손입니다. 요한계시록 뒤에서 이 별들은 교회를 대표하는 존재들이라고 직접 설명됩니다. 이 장면을 들은 1세기 교회는 즉시 이해했을 겁니다. 교회의 운명은 황제의 손에 있지 않다는 것, 역사의 흐름에 맡겨진 것도 아니라는 것, 교회는 이미 예수의 손 안에 붙들려 있다는 것, 붙들고 계신다는 말은 간섭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버려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는 교회를 놓지 않으시지만 동시에 그냥 두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장면은 곧바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이건 가장 오해가 많은 장면입니다. 검이 나오지만 손에 들려 있지 않습니다. 입에서 나옵니다.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는 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통치는 폭력으로 밀어붙이는 통치가 아닙니다. 침묵시키는 통치도 아닙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가르십니다. 이 검은 사람을 베기 위한 검이 아니라 거짓과 진실을 가르는 검입니다. 교회를 파괴하려는 칼이 아니라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을 가차없이 잘라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위로이면서 동시에 긴장입니다. 예수는 교회를 붙들고 계시지만 교회 안의 거짓까지 붙들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기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해는 부드러운 조명이 아닙니다. 감추는 빛도 아닙니다. 해가 뜨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숨길 수 있는 그늘이 사라집니다. 이 얼굴 앞에서는 박해자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함께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 빛은 파괴를 위한 빛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는 빛이고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빛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은 이렇게 예수의 통치를 한 문장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는 교회를 손에 붙들고 계시고 말씀으로 거짓을 가르시며 그 얼굴의 빛으로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예수는 두려움의 대상이기 전에 도망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본 요한은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다음 절에서 요한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 이유는 너무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던 예수의 이미지가 완전히 해체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면에서 요한은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이인자가 처음으로 요한에게 손을 대십니다. 여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까지를 보았습니다. 요한은 하늘의 비밀을 먼저 본 게 아닙니다. 미래의 재난을 본 것도 아닙니다. 그는 지금 교회 한가운데에 누가 서 계신지를 보았습니다. 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 교회를 손에 붙들고 말씀으로 거짓을 가르며 그 얼굴의 빛으로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분.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니라 예수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책이라는 게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본 요한은 경외감에 머물지 않습니다. 다음 절에서 요한은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인자는 심판의 말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하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요한이 왜 쓰러졌는지 그리고 그때 예수가 어떤 말을 건네는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요한계시록 전체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같이 말씀을 읽고 싶은 분들 혹은 요한계시록이 늘 어렵게 느껴졌던 분들에게 조심스럽게 공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요한이 땅에 엎드린 이유와 그 위에 놓인 손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